먼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시간 더 메시지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재미있는 소통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메시지 첫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금 토요일반이랑 주일반 두 반을 운영하는데요. 보니까 신청한 친구들 주일반이 많더라고요. 토요일에 비록 인원이 신청 인원보다 적다 하더라도 재밌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너무 답답합니다. 시커매가지고 다. 그러면 그 운영하는 법을 네네. 저희가 토요일 반은 10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반에는 다르게 토요일은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30분이라는 시간이 더 있어요. 이 30분이라는 시간에 뭐 하냐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보내준 사연으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혹시나 사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한 주제를 잡아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반은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주일에는 11시부터 12시까지 30분이 차이가 나죠. 토요일 반에 오신 여러분들이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더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30분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시간을 잘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매주 토요일 반은 사연을 보내준 학생에게는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공유해주고 그 사연을 저희가 소개를 할 때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선물로 가니까요. 여러분들 사연 오늘은 없더라도 다음 주에는 꼭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보신 적 있어요? 소리로만 듣다가 보이는 라디오 고릴라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보이는 라디오 보면 사연을 주고 받으면서 그쵸.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맞아요. 재밌는 시간 보내기도 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사연이 없어요. 사연이 없고 어떻게든 우리 전사님이랑 저랑 썰을 풀어서 시간을 좀 채우고 여러분들이랑 성경 공부 들어갈 건데 아까 전사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사연들 진짜 아무 사연 괜찮아요. 길을 가다가 누구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자기가 경험담 아니면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읽고 나누고 그리고 그거 관련된 이야기들도 서로 나누고 이런 시간 보낼 거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 시간은 어려운 시간 아니에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선 요즘 어떻게 지내시죠? 우리 못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요? 그 아이들 그쵸. 우리는 자주 봤죠. 아이들을 못 본 지가 작년 9월부터 못 봤죠.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진짜 오래 못 봤어요. 얼굴을 잊어먹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는 1학년 학생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해가지고 줌으로는 이제 실시간 채팅을 하고 뭐 예배 때 채팅으로만 소통을 했는데 실제로 보지를 못하니까 어떤 애인지 어떤 학생인지 조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고1 학생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 작년 겨울수련회 갔을 때 그 중3 친구들 많이 참석했잖아요. 네. 그때 봤던 친구들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전화로만 또 하니까 네. 아이들이 그 현장감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신입생 애들 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반 이상은 지금 줌으로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화는 받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함이 있죠. 맞습니다. 지금 오늘 태우도 되게 지금 온라인상으로도 되게 오랜만에 보거든요. 네네. 태우야 반가워. 음소거 풀고 다 듣고 있죠, 여러분들? 네. 듣고 있구나.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높아심을 드는 게 태우라는 학생과 윤지라는 학생이 거의 동시간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참여하는 목적도 영적 성장 딱 4글자로 적어놨거든요. 이게 왠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로 했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지금 접속한 분 태우 맞나요? 지금 화면을 안 켜주고 있어서 태우인지
어머님이 지금 그래서 그런 도현이는 혹시 도현이 중1 학생입니다. 중- 네. 도현아 엄청나구나. 네, 그래서 혹시나 강제로 왔더라도 저희들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강제로 왔더라도 좋은 시간을 줘야겠다. 조금이나마 이 재미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 유익한 시간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죄송한데 한 명이 더. 우리 윤우라는 친구 중1 학생 윤우가 들어왔습니다. 윤우 네. 아니야? 맞습니다. 윤우가 예. 야, 너 반갑다. 야, 화면 켜준 사람이야. 와. 화면을 켜줬어. 자, 오늘 화면을 켜준 사람한테 기프티콘을 드릴까요? 지금 뭐- 그럴까요? 이거 화면 켜준 사람한테 사연도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윤우야 용감하다. 지금 잠옷이야? 아주 알록 괜찮습니다. 용감한데 네. 화면 안 켜졌지만 음속을 안 부르고 있어요. 현이는 화면 안 보여주는데 음속은 부르고. 네. 네, 두 친구 합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윤우 풀었어. 좋습니다. 윤우 말해봐. 응애. 엄마 해봐.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잊어버리세요. 네. 됐어.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성경 본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딱 말해준다면 뭘 구해야 될까? 혹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소원을 한 가지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거를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저는 요즘 계속 생각되는 건데 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그랬지만 네. 저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요. 살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제법 들다 보니까 네. 다른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들이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게 제일 좋다. 그게 곧 진정성이 될 수 있고 네.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될 수 있고 네. 그런 부분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었지만 목사님은 네, 사랑하는 마음. 네. 그렇게 돼야 용서도 되는 것 같고 네. 환영할 수 있는 것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사랑이 많으신 분 같으신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지금 네. 제 아내가 들어와 있는데 네네. 음소거를 안 해놨어요. 말을 하겠다는.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나가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나갔어요. 저 집에 가서 나왔어요. 지금. 사랑하는 사랑. 카톡으로 한번 때릴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솔로몬은 이제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다른 것도 다 주셨어요. 뭐 지혜도 주셨고 뭐 많은 재물도 주셨고. 네. 그래서 저도 듣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도 주시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하는데 혹시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어떤 거예요? 대략 정도 한 1조 정도의 금액을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1조요? 네. 어디가?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이 돈이 많이 있는 게 예를 들면 한국에 미자리 교회들이 많잖아요. 네. 해외 선교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조금 지원을 해주고자 목적은 절대로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선교나 많은 교회들 돕는데 또 불우이웃들 돕는데 또 현재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이 물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먹을 것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기부를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지금 윤우가 네. 말씀 중에 이거 뭐지 조끼인가? 네. 뭔가 깔맞춤을 했어요. 조끼인데 네. 지금 입고 있는 잠옷이랑 약간 매칭을 할 수 있는 겉옷을 입고 왔어요. 윤우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윤우는 혹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무엇을 구할 거예요? 만약에 말재간이요. 말재간? 말재간. 말빨이 진짜 안 돼요. 말빨이 안 돼요? 지금 톤은 약간 말빨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려하게 복음 전하고 싶어요. 수려하게. 이야. 그래? 말빨. 우리 못 알았네. 오. 부끄럽다. 그 윤우는 전사님 봤을 때 그래도 채팅으로 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봤는데 말을 되게 잘하는 것 같던데 윤우는 개인적으로 안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사연 하나 말해도 돼요? 사연 뭐 하나 말해보세요. 사연 말한답니다. 오. 기프티콘 가나요? 옛날에 사연이면 기프티콘 갑니다. 학교 국어 시간에 어.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서 배우는 중요한데 제가 거기서 성경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고 성경은 다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얘들이 반박을 했죠. 얘네들이 과학적 근거를 증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어디서 사볼까 인터넷에서 다 뒤져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아주 명쾌한 말을 주시는 거예요. 오. 성경이랑 그리고 하느님의 종교들은 믿는 사람들만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그때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래 윤혜야, 그 수레와 말빨이 필요할 것 같긴 하구나. 학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 토론을 했나 보네요. 하느님이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사마리아 법이 법으로 제정돼야 할 만한 그거였어요. 그렇지. 선한 사마리아의 법. 그렇지. 맞아요. 그런 것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중1인데.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논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이렇다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으면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거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조롱하는 말을 하거나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감정이 상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그렇죠. 일단은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일단은 또 믿음을 위해서 질문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의심을 위한 의심이고 그리고 뭐 비판하기 위한 의심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 동요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 있잖아요. 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얘기를 하고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으로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것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세상에는 우리가 수학적 가설과 과학적 관찰을 통해서 확인된 것보다 아직도 확인되고 알아봐야 될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과학은 이 작은 부분에만 아직까지 이제 연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세상의 많은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뭐 과학의 화학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설명을 위한 화학식에 기반한 설명일 뿐이고 그것으로 인간 자체를 다 설명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걸 전체로 또 믿지는 않잖아요. 또 들은 사람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아듣지 그걸 듣고 나는 맞아. 저는 화학적 도파민이 분출돼가지고 이런 기분이 든 것이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 다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아요. 보면은 모두가 다 이제 오류를 범하며 살고 그러면서도 유독 이제 시비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 논리에 들어가기보다는 너가 생활하는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역질문하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는 생활할 때 과학적이고 증명된 것들만 맞다고 여기고 사냐? 네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이지 않는 부분도 얼마나 많은지 얘기해 주면 돼요. 그 한 측면처럼. 그러면 애들이 말은 못하죠. 자기 얘기하는 게 오류니까. 그런 측면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과학적 증명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게 된 믿음에 따라서이다 라고 하는 거다. 너희가 나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도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또 윤우도 학교에서 이런 있었던 사연 같은 거 또 짤막하게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번에 소원 같은 고등부 학생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잘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태호야. 태호는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라고 하면 어떤 소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태호가 소원을 풀었어요. 뚜뚜. 아마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저는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키. 태호 너 되게 나도 키 할 걸. 태호 지금 그래? 키가 그래 작나? 아닌 것 같은데? 저 작은데. 그때 너 되게 귀엽게 봤는데 나. 혹시 목표가 몇 cm까지예요? 그럼 175까지는 커야 되지 않을까요? 175. 조금 더 크게 꿈을 가지면 어떨까요? 185. 딱. 그건 네.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늦은 것 같아요. 아니야 나 목소리 군대 갔어도 컸어. 지금 키가 말하자. 알겠습니다. 키. 큰 편인데 맞아요. 군대 가서도 크더라고요. 계속 크더라고요. 키가 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밑에 공기랑 위에 공기랑 좀 다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 공기는 조금 맑다고 180 이상 되는 사람이 말하던데 혹시 어떠신가요? 약간 사쾌한 기분. 사쾌한 기분이. 약간 그 사쾌한 기분이. 태호야 줄넘기 아니면 나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미 잘 크고 있었지만 더 크고 싶어가지고 제가 목표가 185였어요. 그래서 관절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생장점 있는 부분들 거기를 엄청 주물렀어요. 진짜 체조하고 자고 저녁에 그랬었거든요. 그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노력을 또 했어요. 농구하면 키 큰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농구 엄청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 때문에 키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먹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 키 중요하긴 해. 맞아. 태호야 잘 지내?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다 목소리를.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약간 목소리가 그 윤스테이 나오는 최우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약간 혹시 안녕하세요 최우식입니다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약간 너무 똑같아가지고. 네? 최우시요? 최우식. 그 윤스테이라고 아세요? TV를 잘 안 보고. 기생충 아세요? 네네. 기생충에 나오는 그 남자 과외 선생님. 네.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혹시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약간 시크한데? 네. 지금 똑같지 않아요? 맞죠? 비슷하죠? 비슷한 것 같아요. 태호야 진짜 키 컸으면 좋겠다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저녁에 관절 한번 주물려봐. 다리 쭉쭉하고 스트레칭하고. 진짜 꿀팁이야. 너 컸어 진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중학생 이제 유일한은 아니지만 유일한 2학년, 유일한 중2학년 아니구나. 중3 현이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중3이에요? 네, 현이 중3 됐습니다. 와 그렇구나. 현이에게 소원을 한 가지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면 현이는 어떤 걸 구할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 네. 교회에서도 확진자 많이 나오고 네. 욕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시선도 좀 안 좋아지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네. 그냥 그런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꿈이 약간 뭐 목사님 이런 건 아니시죠? 네. 지금 저희가 한 대답보다 약간 더 고급스러운 대답을 하셔가지고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민우도 그렇고 희연이도 그렇고 되게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의 목적은 그런 방향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부모님한테 전도사님 1조 구했어 여긴만 하시면 안 돼요. 그 1조를 어떻게 쓸 건지를 잘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중도부 조선이 1조 달라고 했어. 맞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뒤에 목적 선교나 미자립 교회나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걸 꼭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연이한테 묻고 싶은데 만약에 도연이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도연이는 어떤 걸 구할 거예요? 뭐요? 네, 도연이.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면 네. 학교 시간을 줄이고 싶어요. 학교 시간을 시간을 얼마나 줄이고 싶어요?
지금 갑자기 중학교가 7교시가 되었는데 솔직히 갑자기 돼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한 3교시로 줄이고 싶어요. 3교시로. 3교시로 하면 11시 정도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는 뭐 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차피 학원에 가서 아, 지내고 싶어요. 맞아요. 3교시. 7교시까지 갑자기 늘었으면 좀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되죠. 원래 6교시인가? 원래는 몇 교시였어요? 원래는 7교시였어요. 원래도 7교시였어요. 아 그러니까 단축 수업 하다가 아, 늘은 중학교 들어. 아 맞아 단축 수업 했었거든요. 네. 계약하고 네. 아 그게 롤백 됐구나. 원래처럼 원래대로. 네,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요. 이게 학교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학교 수업 이상의 학원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배로 공부한다는 느낌도 들고. 네. 학원 다니셨죠? 저는 학원 다녔습니다. 네. 그렇죠. 네. 중학교 때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안 다녔어요. 과외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저희는 학원을 다녔었는데 고1 때 제가 학원을 끝나고 코피해가 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학원을 끊었어요. 너 코피 건강이 우선이다. 그래서 학원을 끊으시더라고요. 네. 학원 혹시 다니셨나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저랑 똑같네요. 고등학생 때는 진짜 학교에서만. 근데 집이 멀어가지고 네. 진짜 등교하고 하교만 해도 4시간밖에 못 자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것에 거의 목숨 걸었죠. 진짜 수업 시간에 절대 안 졸고 쉬는 시간 10분만 자고 신기한 게 쉬는 시간 10분만 자고 수업 시작하면 딱 깨요. 수업 딱 끝나잖아요. 네. 바로 자요. 꿈속에서 공부하는 약간 드림 스터디 약간 그런 건데요. 아 습관을 그렇게 들였어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렇죠. 4시간이면 너무 힘들겠어요. 네 맞아요. 아 집이 너무 멀었어 학교랑. 예전에는 막 막잘하네. 아침 8시에 등교해서 밤 10시에 끝나는 게 일상이었죠. 저는 1교시가 0교시라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7시 반. 우리 애들은 모를 텐데 아마 저희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7시 반에 0교시 그 자율학습 시간 시작하고 8시에 수업 시작?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게 세대 차이 같아요. 아무튼 참고만 해주세요. 네. 그랬더라 하더라. 네, 알겠습니다. 네, 다양한 소원을 잘 들었는데요. 네,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누구는 일조도 있었고, 그렇죠. 알발도 있었고, 키도 키크는. 있었고, 단축 수업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뭐 덧붙이자면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기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진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같아. 진짜 그렇죠. 진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만 살아가면 이 세상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더 많은 부정적인 시선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완벽한 진리이시고 네. 믿지 않은 사람이 보아도 세계 서기에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 네,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적어도 폭력적이지는 않아야 되는데 너무 폭력성이 많이 보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루 표정이 너무 좋다. 흐뭇하다 야. 그러면 이제 대략 소통하는 시간은 끝났고요. 대략 오늘의 성경, 오늘은 저희가 어떤 상반기 동안에 어떤 성경 하냐면 열왕기라는 걸 합니다. 열왕기가 혹시 어떤 성경의 내용이죠? 일단 여러분들 우리 조선 시대 때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 있죠. 뭐라고 하죠? 아는 사람. 조선 왕조. 왕조실록. 그렇지. 조선 왕조실록이 있어요. 왕들의 이야기들. 그렇지.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조실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역사서란 말인데 여러분들과 이스라엘의 적어도 이제 왕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들을 보여왔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국가가 이어져 왔는가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나오는데 이 열왕기는 뭐고 역대기는 왜 이렇게 두 개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역사 공부하다가 뭐 일연의 삼국유사,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렇죠. 이런 거 내용을 들어보면 이 똑같은 역사라도 기록한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나 똑같은 역사책인데 다른 시선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다르죠. 네, 관점이 다르고 쓴 사람이 달라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아니면 조선의 역사책,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읽어보면 똑같은 왕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요. 뭐 어떤 그 작가 얘기해 줄까요? 어떤 작가요? 그 열왕기 상하 네네네. 역대기.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읽을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해서 어렵다. 예. 네. 선지자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언하잖아요. 네. 직언하기도 네. 할 때에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 정신 차려라. 한마디로.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다. 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부정적인 이야기도 넣었죠. 맞죠? 비판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잘못했는가 네, 이런 부분들 과학, 공과 실이 있으면 실적 부분 너무나 잘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러프하게. 역대기는 친왕조의 제사전적 관점인데 왕들을 포장해 줍니다. 네, 왕들을 조금 대변해 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열왕기니까 그 왕들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부분들, 그 배고파. 부분들이 그 부분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엄마 배고파. 배고프니 도현아? 어쨌든 열왕기에는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네.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시작할까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전사님이 뭐 강의안 같은 거 보내줬는데 그거 읽어보면 좋고요. 굳이 그거 안 피셔더라도 전도사님 목소리만 들으면 다 이해될 거니까 그냥 목소리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장부터 4장인데 전사님이 한번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한번 그거 얘기해 줘요. 어떤 얘기할까요? 전사님께서 1장부터 4장까지 스토리텔링을 하실 때 중간중간에 제가 배경 지식을 설명합니다. 네, 그거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열왕기 1장입니다. 다윗 왕이 늙었다. 그도 세월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불을 몇 겹씩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열왕기 시작은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다윗 다음의 왕이 누가 될 건지의 관건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우쭐대며 말했다. 내가 다음 왕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완전히 버릇없는 아이로 길렀고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아주 잘생겼고 서열상 압살롬 다음이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를 했는데 그들이 그의 편에 서서 힘을 보탰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개인 경호대는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한마디로는 아도니아 편, 다윗 편으로 나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편이 나뉘었다는 걸 이해하시고 나중에 어떤 편이 이기는지를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 편 그리고 다윗 편. 그 후에 아도니아가 로겔 근처에 있는 소렐렛 바위 옆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고 양과 소,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예언자 나단은 브나야와 왕의 경호대와 동생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았다. 이 대관식이 뭐냐면 왕관을 쓰는 예식인데 이 아도니아 편이 그냥 솔로몬 허락 없이 다윗의 허락 없이 그냥 왕이 취임식 대관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왕을 임명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나단이라는 사람이 술수를 씁니다. 반대편 사람들이 왕을 거행하니까 나단이 이렇게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에 가서 묻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물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우리 주인이신 다윗 왕은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서두르십시오.
당신과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도움을 주는 장면입니다. 아도니아의 반대편입니다. 당장 다윗 왕께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인이 왕이시여, 왕께서는 제게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을 것이요 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약속을 미리 한 거. 근데 그거를 알고 아도니아는 그냥 왕위 취임식을 바로 해버린 거죠. 이 밧세바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단은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돕겠습니다. 밧세바는 곧바로 왕궁 침실로 왕을 뵈러 갔다. 왕은 아주 늙어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아주 늙어서 아비삭의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엎드려 절하며 왕에게 예를 갖추자 왕이 말했다. 무엇을 원하시오? 그때 밧세바가 말했다. 내 주인인 다윗 왕이여, 왕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게 약속하시기를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내 주인이신 다윗 왕은 그 사실도 알지도 못합니다. 왕께서 가만히 계시면 왕을 여의게 되는 순간에 제 아들 솔로몬과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왕에게 이 모든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다. 그러자 신하들이 예언자 나단이 왔습니다 하고 알렸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예를 갖추었다. 나단이 말문을 열었다. 다윗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드릴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지휘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초청하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아 성대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며 아주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청받지도 못했고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실지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다윗 왕은 그때 엄숙히 약속했다. 나를 온갖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걸고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 것이요,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왕위에 앉을 것이요, 오늘 당장 그렇게 하리다. 다윗 왕이 말했다. 사독 제사장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들게 하라. 그들이 왕 앞에 나아왔다. 그러자 왕이 명령했다. 다윗 왕이 이렇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내 신하들을 모으고 내가 타는 왕실 노새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태워 기혼까지 행진해 가시오. 거기 이르거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오. 그런 다음 수장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고 그를 수행해 오시오.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경호대가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함께 기온으로 행진해 갔다. 제사장 사독은 성소에서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부었다. 솔로몬 왕 만세! 모든 백성이 함께 축하하며 연주하고 노래하자 그 소리가 온 땅을 울렸다. 아도니아가 그를 수행한 손님들이 대관식을 마칠 즈음에 그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수냥 뿔 나팔 소리를 듣고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공원이야 위에. 네. 공원 밑에를 우리가 이제 허가를 왔어. 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부장님, 공원이야. 음소거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여기로 나와. 잠시 목사님의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음성을 시키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으셨는데 배경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다윗 왕 이후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인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도니아가
그 누구의 동의 없이 혼자 그냥 왕위 취임식을 해버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솔로몬 편이 뒤집을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일단 보시면 두 파트가 나왔어요. 아도니아 편, 네. 솔로몬 편. 네네. 아도니아는 왜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 했을까? 자, 여러분들 표를 보세요. 다윗에게는 이 여러 명의 아내와 와.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출생 순서부터 순서대로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장자가 상속하는 게 일반이었습니다. 원래 암논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암논이 죽었습니다. 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었거든요. 성경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어요. 왕위 계승에 있어서도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다니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삭제가 되고 압살롬은 반역을 꾸렸습니다. 맞아요. 다윗에게 의해서, 즉 다윗의 군대장과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면 그러네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돼요. 맞아요. 다 없으니까. 네, 다 없으니까 위에 형들이 없으니까 네. 아도니아가 순서상으로는 왕이 됐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세바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네. 여기 다윗의 아내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다윗이 바세바의 자손 중에 막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거예요. 약속을 했군요. 네. 성경 기록에는 아도니아가 이 이야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네. 위협은 느꼈을 거예요. 솔직히 눈치로 알았을까? 눈치로 알았을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맞아요. 저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되겠구나. 뭔가 쎄한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 때 나이가 들어서 국정을 못 돌보니까 본인이 그때 당시에 유력한 대신들을 꾸려서 아비아달 제사장, 요압 그때 당시 군대장과 그렇죠. 함께 세를 이루어서 이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비인과 대관식을 치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유명한 군대장과 요압도 있고, 뭐 제사장 아비아달도 있고, 그리고 넷째 아들이고, 사람들은 알겠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 아도니아 만세라고 하니까 따랐던 사람들도 와 축하드립니다. 나도 박수 모르게 치고 동조하게 되죠. 근데 이 소문이 이제 아도니아 편에 있지 않는, 그러니까 즉 이제 솔로몬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린 거죠. 다윗에게 큰일 났다. 저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왕은 모르고 계십니까? 이 나라가 쪼개질 것 같은데 이거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부랴부랴 이제 왕이 즉위식을 바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자기가 타던 노새를 주고 이 사람이 정통적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명확한 세습을 받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관식을 치릅니다. 사실 다윗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알아놓기 전에 맞아요. 좀 늦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일이 일어나니까 솔로몬은 원래 왕위를 계승하기로 했던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노라 부랴부랴 일을 진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 그 외에 아들들이 있었지만 많다. 솔로몬 바세바의 마지막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도니아가 대관식을 하고 먹고 마실 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노새를 타고 기혼이라고 하는 셈으로 가는 장면이 있어요. 기혼. 그 가는 행렬의 소리들을 누가 들었냐면 아도니아가 들은 거예요. 진짜 들리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근데 그 지리적으로 사진을 보면은 왜 소란스러운 걸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은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한 곳이 어디냐? 여기 예루살렘 성이에요. 남쪽입니다. 흰눈 골짜기 쪽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거든요. 이 문으로 나가서 이제 소랄렛 그 근처 샘에서 대관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출발하는데 서쪽으로 가죠. 기혼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간 겁니다.
당연히 가깝네요. 가깝죠. 엄청 가깝네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먹고 있었으니까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란스러운 거죠. 네. 아마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소란스러운 걸 알게 된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이제 한번 다음에 어떻게 누가 왕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대답했다. 우리 주인이신 다윗 왕께서 조금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왕께서 그의 주변에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두었고 그들은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이 아도니아 편에 있는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통치를 왕의 통치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은 죽음을 맞이할 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왕위를 계승할 자를 주셨고 내가 살아서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놀랐겠죠. 아도니아가 손님들이 크게 놀라 거기서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성소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성소에 들어가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도니아의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서 솔로몬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제 왕은 솔로몬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자 솔로몬이 말했다. 아도니아가 충신으로 밝혀지면 머리털 하나로 상하지 않겠지만 그에게 악이 있다면 죽을 것이다. 네, 여기서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단 뿔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걸 아도니아가 잡았다 그랬죠. 네, 잡았다고 돼 있죠. 제가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제단 뿔을 왜 잡았을까요? 잠시만요. 제단 뿔을 잡은 아도니아. 뭔가 이 뿔을 잡으면 살 수 있는 방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단 뿔을 잡으면 뭘 못 죽이고 막 그런 게 있었을 듯한 뭔가 문맥상의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전체 화면으로 하지 않고 잠깐만요. 이게 약간의 오류가 있네요 지금. 그래도 화면이 잘 보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잘 보이죠? 자, 여러분들 이 모습은 더 터버너클이라고 돼 있죠. 네.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것이 아직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도 여전히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네. 이 성막은 구약 때 모세로부터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양식대로 만드신 이스라엘의 제사 지내는 곳이었어요. 여기 여러분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브레이즌 아터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번제단이라고 하는 번제단. 뜻이거든요. 재단이라는 뜻인데 이 재단이 있고 알터가 어디가 또 있냐면 작은 그림의 4번 4번 설명해 보시면은 여기 보면 4번 알터 오브 인센스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향기로운 재단이라는 뜻이에요. 재단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서 그냥 재단의 뿔이라고 돼 있고 영어 네. 성경에는 여기 뭐 위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뭐 네네. 녹이는 재단, 네. 향기로운 재단이라는 설명이 없고 네. 근데 알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 기록에는 영어 성경에서는 알터라고 돼 있지만 네. 상황상 그리고 문맥상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장막에 대한 그 예배 제사법에 관해서 볼 때 네. 아도니아가 잡았던 불은 여기 번제단의 불입니다. 아, 여기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 네,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맞죠. 일반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일반 사람 못 들어가죠. 아, 여기로 추측할 수 여기일 있겠네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도니아가 부랴부랴 뛰쳐서 들어가서 여기에 번제단의 뿔을 잡았는데 이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내기퉁이 뿔이 있죠? 요걸 잡았다는 네, 거네요. 이것 중에 하나를 잡은 거예요. 네. 성경 기록에는 뭐 제단 뿔을 잡으면 네. 뭐 생명의 상함을 받지 않는다. 네. 뭐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전되어 왔던 네. 전승에 의하면 네. 사람들 민간에서
이 번제단의 제단 뿔을 잡으면은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뭐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이 네. 제단 뿔을 잡았을 때 그 위협에서 일단은 노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아, 합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군요. 네, 전통이 아. 있었대요. 원래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하며 안수한 짐승들, 가축들을 각을 떠서 여기 태우는 곳이잖아요. 네네. 이거 자체로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인 곳이다 보니까 네. 뭔가 용서받는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민수기에 보면 구약성경 네 번째 책이거든요. 네. 민수기에 보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 그때 당시에 각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거든요. 네. 그 도피성은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저질렀을 때 네. 그 살인을 당한 사람들 피해자가 보복하려고 맞아. 피의자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에 정말 자기도 살인할 의도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살인이 일어났을 그 상황에서 네. 이 사람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던 그 사람을 네. 빨리 도피성으로 도피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도피 도망가는 그런 그렇죠. 성이죠. 도망가는 거죠. 도피하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네. 제사장이 와서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기 전에는 네.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번제단에서 뿔을 잡는 행위가 도피성에 가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도니아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네. 도망간 거예요. 네. 도망가서 냈다 잡은 게 이 번제단의 뿔을 잡은 겁니다. 네. 아, 그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판결을 해보고 네. 아도니아가 정말 죄가 없다 여기면은 나 안 건드리겠다. 네. 이렇게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를 잡으면 일단은 누구도 죽이지 못하는 뭐 그런 전통이 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뿔을 어떻게든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세게 잡아서 부러질 것 같은데 계속 잡고 있으니까. 근데 번제단의 뿔이 네. 그 정도로 약하진 않고 조각목에 금을 입힌 노스를 입힌 거니까 단단했어요. 네. 또 하루 종일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에 그것도 밥도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아무튼 아도니아가 이거를 언제까지 잡을 수 있을지 또 말씀에도 보면 네. 솔로몬은 집으로 가라. 네, 그쵸. 맞죠. 어쨌든 놓게 하려고. 야,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거를 어떻게든 놓게 하려고. 그 재단뿔 놓고 집에 가라. 예, 일단 가라. 안 죽일 테니까 가라 하고 또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성경 내용 되게 디테일하죠 생각보다. 예, 야, 2장입니다. 알겠습니다. 2장을 한번 또 스토리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되어서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약간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유언을 했을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는 곧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겠지만 너는 굳세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고 그분이 내게 보이시는 길로 걸어가거라. 인생의 지도를 철저히 따르고 표지판을 잘 살펴보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이것을 잘 따르면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약속, 곧 내 자손이 그 걸음을 잘 살피고 마음을 다해 내게 진실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는 또 다른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이스라엘의 두 사령관의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잊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꼭 그 죄악을 잊지 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꼭 보상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이 요압에 대해서 요압이 한 죄를 잊지 말라. 또 바르실레에 대해서 한 선행은 또 잘 환대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에 대해서는 잘못을 꼭 처단하고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그가 한 착한 행실을 꼭 기억해라. 또 마지막으로 시므이라는 사람을 네가 꼭 처리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되게 욕했고 깔보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는 잘 이 죄악을 잘 심판하고 바르실레의 선행에 대해서는 잘 갚아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아도니아가 죽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한테
아비삭이 아니고 밧세바한테 다가왔습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죠. 솔로몬의 어머니이자 다윗의 와이프인데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부탁한 장면입니다. 어머니의 청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테니 솔로몬 왕에게 청하여 수넴 사람 아비삭을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아도니아가 아비삭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비삭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내예요. 네, 그러니까 후궁이었죠. 후궁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을 나한테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이죠. 다윗 왕. 네. 그래서 밧세바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솔로몬 왕께 말하겠네. 그리고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왕께 작은 청이 하나 있으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대답했다. 어머니 어서 말씀하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밧세바가 말했다. 수넴 사람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때 솔로몬은 엄청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화가 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넴 사람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니요. 어찌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그의 편이니 차라리 온 나라를 그에게 고스란히 바치라고 하지 그러십니까? 엄청나게 화를 낸 장면이 차라리 나라를 주지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냐. 그 정도로 연연력이 있었던. 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번 일로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뭘 잡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네, 이제는 너무나 큰 죄악을 네, 벌였기 이제 때문에 나라를 정복하겠다는 쿠데타를 일삼으려고 하는 일을 또 다시 한 거니까. 네. 하나님 곧 나를 내 아버지 다윗의 왕의 경고에 세우시고 약속대로 나를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이 일로 오늘 당장 죽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결국에는 아도니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시도가 보이자 솔로몬은 그를 빌미로 잡아서 아도니아를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이 요압에게 전해지자 아도니아야 공모했던 같은 편이죠. 요압과 아도니아는 같은 편.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죠. 요압은 하나님의 성소로 피하여 또 제단불을 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요압을 잡죠. 네. 어디 가면 여기를 잡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압이 하나님의 성소를 피하여 제단을 붙잡고 있다는 말이 솔로몬에게 전해졌다. 솔로몬은 즉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돌아가서 요압을 쳐 죽였다. 이제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에 대한 것도 다 해결이 됐고 아도니아도 해결됐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남았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죄악을 꼭 갚아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또 시므이를 잘 계략을 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왕이 시므이를 불러들여 그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되 절대로 그 지역을 떠나서는 안 돼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그때는 당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꼴이 될 것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고 예루살렘 거기에만 살아라 라고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날 무렵 시므이의 종 2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쳤다. 제한된 범위를 넘어가게 된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다라고 알려주었다. 시므이는 곧바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을 찾아 가드의 아기스를 찾아갔다. 그리고 자기 종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솔로몬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갔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 결정적인 사실을 들켰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게 하고 또 단단히 경고하지 않았어. 떠나면 당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찌하여 신성한 약속을 어기고 이 지역을 벗어난 거요. 당신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당신의 마음속 깊이 알고 있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요. 하지만 나 솔로몬은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은 통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경고할 것이요.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자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이제 나라는 솔로몬의 손 안에 확실하게 들어왔다. 결국에는 시므이까지
다윗의 유언대로 잘 해결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왕권의 도전자들이 네. 하나하나씩 숙청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는 아무래도 진짜 왕권이 강화될 일만 남았겠네요. 그렇죠. 반대파가 다 없어졌으니까요. 네네. 3장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아까 저희가 얘기한 소원을 구하려는 장면이죠. 솔로몬이 그때 대답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러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주의 임재하신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그의 판단을 정의롭고 그의 마음은 올곧았습니다. 주께서 크고 너그러운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셔서 바로 오늘 그의 왕위에 앉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통치할 자로 삼으셨는데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리고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일의 자세한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주께서 택하신 백성,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는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소원은 이 듣는 마음,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마음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이나 부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다만 백성을 잘 인도하고 통치할 능력을 구해 주었으니 내가 구한 대로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고 성숙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줄 것이니 너만큼 누리는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다윗처럼 인생의 지도와 내가 세운 표지판을 잘 살피며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게 장수의 복도 줄 것이다. 이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백성을 성숙한 마음뿐만 아니라 뭐 부와 영광도 주셨고 뭐 역대까지 정말로 강력한 왕권도 주셨으며 장수의 복도 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규모의 얼마만큼 컸는지 와.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제일 땅을 많이 차지했다 그래요. 역대로 강한 왕권이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라색 표시 보이시죠? 네. 이 보라색 표시가 그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여전히 각 지파가 나뉘어져 있었고 국가적 면목이보다는 그냥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서 인물이 한 명이 나오고 등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청록색 부분, 이 부분 보시죠. 이때가 다윗 왕 때입니다. 엄청 넓어졌죠. 다윗한테 상당한데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의 2대 왕인데 다윗 때 12지파를 통합했습니다. 통합을 하고 이 남쪽에 있었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의 가운데점 딱 중심지로. 네, 그렇죠. 지점 정도 되는 해발 높은 곳에 해발 800m입니다. 높네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남북 블락의 네. 거기를 점령하면서 수도로 삼고 이제 그 중심에서 각 지역을 관장한 거예요. 네. 자, 이게 다윗이면 솔로몬 보세요. 이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네네. 부분 아 저기 위까지. 위까지 다 갔어요. 이게 다른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다윗보다 솔로몬 때 땅이 더 더 넓네요.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 정도로 솔로몬 때 영향력이 있었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각 지역에서 네.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는 장면들이 나와 있거든요. 아 맞아요. 다른 이집트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집트 영역까지 들어갔죠. 네네. 여기 원래 이집트 땅이 여기까지인데 네.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네. 나라였죠.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네. 잠깐 언급된 내용이 그 두 여자 사건 있잖아요. 네네. 잠깐 언급하시고 네.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화면공만 한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두 여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 번쯤 어릴 때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의 두 여자가 왕 앞에 나타났다. 한 여자가 말했다. 내 주인님, 이 여자는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삽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중에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자가 잠결에 아이 위로 구르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제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품에 두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 품에 두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있지 뭡니까? 그러나 아이를 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닌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두 여자가 있었는데요. 각자에게 자기의 아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한 여자가 잠결에 자다가 모르고 아이를 위로 이제 올렸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는데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여자 아이와 바꿔치기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라고 하는 다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네 거야. 첫 번째 여자가 또 다시 반박했습니다. 천만에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야. 이 왕 앞에서 서로 이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다투는 장면입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했죠. 칼을 가져오너라. 사람들이 왕에게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갈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아들 생각에 감정에 북받쳐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저 살아있는 아이를 산채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다른 여자, 자기 주인이 아닌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네 것도 될 수 없지. 차라리 갈라버리자. 이때 왕이 판결을 했습니다. 유명한 판결이죠. 살아있는 아이를 먼저 말한 여자에게 내주어라. 아무도 이 여자아이를 죽이지 못한다. 저 여자가 진짜다. 진짜 엄마라면 아마 이 아이를 반으로 갈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와 분별하는 마음을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의미가 뭐냐면 그 정도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이러한 나라의 문제들을 잘 해결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네.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를 어머니의 모성으로 캐치해서 가져간다는 게 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머리가 똑똑한 거지 상당한 비상한 것 거죠. 같고 또 심리전에도 사람의 마음을 훤히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이 나오는데요. 뭐 여러 신하들은 일단은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 제가 말하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사장도 있었고 뭐 왕 군사령관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애각이 네. 잘 정비됐다. 맞아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국가로서 면모를 네. 가져갔다. 맞아요. 국가의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각 부처들의 음, 장관급들을 세운 거죠. 맞아요. 뭔가 나라가 체계적으로 되는 그렇죠. 그런 세워진 것 거죠. 같습니다. 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다. 많아졌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런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 땅덩이가 그렇게 넓어진 것처럼 네. 인구도 많아진 거죠. 솔로몬은 동쪽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과 그렇죠.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까 나라를 봤던- 다스렸다. 지도의 네. 내용과 똑같죠. 솔로몬은 딥사에서 가사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스렸다. 야, 왕들까지 다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평화로웠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북쪽에서 단에서부터 남쪽으로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며 만족스럽게 살았다.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이 4만 칸. 예,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이 4만 칸이에요. 4만 개래요. 이게 뭐 몇백 개도 아니고 4만 개. 전차를 보통 말이 끄는데 그 말을 보관하는 마구간이 4만 칸이고 기병이 12,000명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또 모든 사람의 식량을 언제나 풍성히 공급했다. 뭐 군사력도 상당했고 뭐 모든 백성을 먹일 만큼의 식량도 많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장 깊은 식견과 가장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람도 없었고 그가 다루지 못할 일도 없었다. 솔로몬의 지혜는 칭송이 자자한 동양 현자들의 지혜를 능가했고 유명한 이집트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다.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담보다 지혜롭고 마홀의 아들 에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며 그의 명성이 주변 모든 나라에게 자자했다.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3,000가지요. 뭐 몇백 가지도 아니고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1,005편에 이르는 노래를 지었다. 와, 이게 뭐 말이 1,000개죠. 문학적으로도 뛰어났던 거죠. 네, 책이 수십 권이 될 것 같아요. 그는 레바논에서 자라는 커다란 백향약에서부터 담장 틈바구니에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에 대해서 해박했고 어이구. 거의 뭐 파브로급인데요. 네. 식물학자네요. 네, 뭐 모든 식물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네요. 짐승과 조류와 파충류와 어류에 대해서도 훤히 알았다. 그의 명성을 듣고서 온 땅의 왕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의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각처에서 몰려왔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했던 건 확실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도 하나 더 보여드리고 네. 끝내겠습니다. 진짜 솔로몬이 이 정도로 똑똑했으면 솔로몬의 지혜를 제가 아까 소원을 빌 걸 그랬네요. 이 정도로 부자였으면 똑똑했으면 부럽습니다. 마지막 지도인데 어떤 지도일까요? 네.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뭐냐면요.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어느 지역까지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네. 무역을 행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스페인까지 가죠? 은 주석고리 철 스페인에서 수입하죠. 와. 이탈리아 쪽 네. 여기서도 그리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금 다 유입됩니다. 아평과 구리도 유입되고 이쪽 보시면은 그때 당시 상아, 향수, 값비싼 목재 이런 동물, 나무, 은, 보석 등 병거들 다 이스라엘 쪽으로 수입이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안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병거랑 군사력이 강할 수밖에 없고 물자가 넘치니까 부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도 아까 훌륭했죠. 맞아요. 보면은 모든 솔로몬이 백성이 칠 다 때, 먹을 만큼. 이랬습니다. 굉장히 강했죠. 굉장히 부강했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 부강했던 왕국이 조금 왕이 바뀌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멸망의 기로로. 네, 이 큰 왕이 점점 이제 네. 줄어들어. 그래서 11개에서 보면은 나라가 그냥 군사력이 강하고 네. 물자가 풍부하다고 해서 나라가 뭐 영위하고 맞아요. 안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명확히 경외하며 나라가 운영되고 있느냐 맞아요. 그 유무에 따라서 나라가 부강하였더라도 네. 패망의 길을 가게 되고 하는 모습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네. 또 책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 4장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늘 윤우가 사범을 했네요. 혹시나 뭐 오늘 읽은 부분에 대해서나 뭐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지금 질문 잠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 네, 윤우 소리 한번. 네. 성경 룻기쯤이었는데 네. 거기에서 왜 이렇게 야한 장면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질문은 열왕기상 1장에서 4장까지 내용 중에서 아니 그게 그래 저 하나 물어볼게요. 아니 그게 룻의 두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함께해서 아기를 가져라 뭐 그런 말을 룻이 했나요 진짜로? 아마 유다 룻이 아닌가요? 아니고 유다.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 같은데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 아닌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 네. 그 룻이 아니고 롯이에요. 롯.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이 멸망할 때 네네. 그 소금 기둥이 되고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네. 롯의 아내가 네. 유황불에 이제 탈 때 두 딸이랑 롯이 도망갔잖아요. 네. 도망가는데 이제 롯의 두 딸이 얘기를 하죠. 우리의 자녀가 없어서 우리 대가 끊길까 두렵다. 아버지께 술을 보내서 먹이고 취하게 잠자리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윤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그때 당시에 시족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는 허락이 될 수 있는, 허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대례 있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 윤리를 따지지 않았어. 그때 당시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절대 당시에 아닙니다. 상황과 고대 맞아요. 근동사회의 네. 배경을, 문화를 알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네. 뭐 옛날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보면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가 지금도 없잖아요. 노예는 지금 너무 다 인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과 평등하다는 논리 앞에서 노예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성경 안에서 있었다고 그걸 뭐 지금도 뭐 허락된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도 그렇죠. 잘못된 그 역사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일단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그 역사 안에서 그때의 그 시대적 배경 안에서 그 문장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리 엄청 쓰시나 보네. 그때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을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을 들어야 돼. 네.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문자적으로 그 글자 그대로 성경을 보지 말고 그게 그렇죠. 문맥을 보라고. 문맥을 봐야 되고 네. 상황을 봐야 됩니다. 네.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문학에서 되게 중요한 그 말이 있는데 지침 레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상황적 이해. 이 독서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황적 이해를 가지고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이런 뭐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모두 화면 한 번만 켜달라. 모두 화면. 화면을 켤 수 있는 분은 한번 얼굴만 잠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 네, 그 말 같아요. 혹시 우리 뭐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스크린 한번 켜주시겠어요? 비디오를 유로만 계속 켜주고 있어가지고 도현이는 중간에 나. 네, 아마 학원 일정 때문에 중간에 간 것 같아요. 네, 뭐야? 두더지 게임이냐? 그 잠시 켜고 왔네. 현. 와, 형 진짜 오랜만이다. 또 껐어요. 미안하다. 형 미안하다. 잠시 3초만 켜주면 안 돼요? 3초만? 진짜 3초만. 지금부터 3초만 켜주세요. 1. 아직.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조금 긴 시간인데 그래도 끝까지 잘 진짜 들어주셔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에 혹시 사연 보내주시면 우리 10시 반에 사연 읽고 함께 또 나누면서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사연은 윤우가 해보았으니까 그렇죠. 윤우에게 윤우에게 기프티콘을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함께하게 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해하고 또한 마음에 새기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들을 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 지식과 더불어서 폭넓게 이해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까지 함께한 우리 윤우, 도현이, 표현, 태우 그리고 우리 고등부 부장 선생님, 윤정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시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모든 시간들이 쌓여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